자, 오늘은 거룩한 주일에다 또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예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숫자를 늘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시는 이 땅 위에서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요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기도 하다. 아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백성이 미국, 캐나다, 호주 어디에 가서 살더라도 그 사람의 태어난 국적이나 그 사람의 모든 출발점은 대한민국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살면 그 나라의 영주권이나 신분권을 받지만 원뿌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니까 세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다. 이것이 천국 시민이다. 아멘. 잠시 살다갈 이 세상의 신분이기보다도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삶을 살 천국의 백성인 것을 저와 여러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서 누리기 위한 모든 업적은 이 땅에 있는 재세기간 동안에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 믿고 말씀 지켜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믿기만 했다가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기절하고 나자빠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보장을 받을지 못 받을지 확실치도 않으며 또한 어렵게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공동주택에서 그저 심부름이나 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세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상받을 자로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사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도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그저 심부름만 하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도 있다. 계시록 7장 15절을 읽어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면 어떻게 사는 동안에 신분적인 것을 볼 때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공동주택에 살 자가 있고 노예로서 헛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살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독주택에서 살며 귀하게 대접받고 뽐내며 생활할 수 있는 신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떤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천국 가서 왕으로 다스릴 자가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예. 이렇게 신분에 따라 노예 신분, 섬길 자 아니면 왕노릇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바로 알아서 남은 제세기간 동안에 천국 들어가는 보장받기 위함과 천국에서 상과 유업과 면류관을 받을 일들을 힘써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옳은 행실로 예비하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알고 오히려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잘 살기 위한 준비를 힘써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제든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찍 떠날 자도 있고 늦게 떠날 자도 있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즐겁게 지키는 절기나 행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 여기에 16절에 모든 남자라고 명시해 두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한 중동 지역 그 나라들의 풍습이 남자를 중심으로 가정이나 사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여성들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자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과 사회적인 활동 구성 요원으로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남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라고 할 때는 20세 이상 60세까지 군인 장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를 셀 때에 군인 중심으로 숫자를 세고 또 그들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고 힘든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남자 중심, 군인 중심을 이 사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60만 3,550명이라는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에 남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할 때에 그 5,000명이 바로 이 똑같은 남자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의 군인 장정을 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남자라고 그러면 모든 중심 구성원이 남자 중이라는 것이지 그 위에 다른 사람들도 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비록 숫자는 그렇게 20세 이상 60세 남자 장정만 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0세 이상 60세 남자가 나머지 다 지킨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 일하지 않는 남자가 남자라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해당이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며 이동하여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농사를 다 마친 가을 추수가 끝나 알곡을 창고에 저장해 두면 겨울을 지내는 동안 1년의 농사일을 다 마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고하여 먹을 것을 쌓아놓고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동안에 그 모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년의 농사를 마친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즐기면서 살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럴 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키는데 추수감사절 그때의 그 행사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다 나와서 들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출애굽 2세들이고 자기 조상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하면서 지켰던 그때를 추억하며 또 기념하며 그때의 고생도 다시 한번 간접적인 경험이나마 해보게 하며 그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집에서 편안히 생활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따로 나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겁고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는 행사입니다. 아멘. 네, 감사절을 지키되 첫 번째 어떻게 지키라고 했느냐?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신명기 16장 15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또 여기 남자를 20세 이상 60세 군인 장정 중심으로 남자를 명하여 1년에 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결국 남자 군인 장정이라면 가정도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활동의 중심 인물로 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풍속으로 봐서는 여자가 일을 해서 돈 번다고 오늘 아니고 남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감사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과 그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그러셨고 처음에는 모든 남자에게 드리라고 하셨고 그 남자가 어디서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 저 지방에 가서 살든지 외국에 가서 살든지
일을 하러 갔든지 여행을 갔든지 절기 때가 되면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다 모여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시고 받으실 수가 있지만 이런 절기 행세 때는 지정된 한 곳에 다 모여서 축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1년에 못 나와도 2번, 3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응? 52주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1년에 2-3번 꼭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교회는 몇 주절 지키죠.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성부 영신 예배 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요. 영신 예배 때 왜? 그날 와서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해주면 어떻게든지 기도받으면 한 해가 편안하다, 복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매주 안 나와도 1월 1일 날 꼭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언제 와요? 맥주절 날,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다 복쟁이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 복 받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예수 믿어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받으실 수가 있지만 이런 절기 행사 때는 지정된 한 곳에 모여서 축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때는 외국에 나가 있든지 지방에 나가 있든지 추수감사절기 때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내가 수속되어 있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멘. 15절에 7일 동안 일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는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즐거운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이른 봄에 심고 잘 걷어서 그 알곡으로 서로 하나님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준비 없이 지킬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준비하는 이러한 힘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적어도 11월 중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니까 10월 말까지는 준비가 거의 끝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멘. 이런 준비가 없이 갑자기 드리는 것은 자기의 정성이나 하나님 앞에 성의가 다했다고 할 수 없죠. 이런 자기의 정성과 성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절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추수감사 절기에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드렸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정성과 성의가 포함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받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누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똑같이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렸지만 아벨의 그 예배와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와 예물은 안 받으셨어요. 네,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드리기만 한다고 하여서 다 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람이 볼 때는 받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와 예물이 있다. 아멘.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드리는 사람의 문제다.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교훈으로 주고 있다고?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정성과 성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더불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웃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물질의 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색해도 안 되고 빚을 내서 드리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중심으로 헤아려서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웬만한 교회를 가면은요 5,000원도 드린대요. 10,000원도 드린대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월 11조 드리고 다 하지만 이런 절기 때 되면 우리가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려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이달에도 참 추수 때가 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로 생각하면 다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원망하고 불평하면 세상에 보이는 대로 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감사를 찾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예. 세 번째,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 뭐를 위해서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라.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찾아가 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실 것을 앞으로 미래의 복을 받을 것에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드리라고?
첫째는 택하신 그러셔. 힘대로 택하신 곳에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두 번째는 빈손으로 그렇죠. 즐겁고 기쁜 마음 힘대로 힘대로 드리라.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두 번째로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웃지 말고 힘대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떻게?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는 복 주실 것을 즐거워하며 복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대감이 없으면 드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예, 뭐든지 그래요. 상대성이에요. 무슨 언약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욕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욕하고 다 내쳤어요. 응? 사랑했어요?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는 불신자였을 적에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사랑 맞아요. 그러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일한 대로 보응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게 성경 법입니다. 아멘. 예, 무조건 복주고 무조건 사랑해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기대감이 없으면 드릴 마음이 없겠죠. 그러나 오늘 또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왜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고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복받을 것을 생각하며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제세기간 산이 없어요. 아멘. 이 제세기간에 이런 산을 쌓아야 그 나라에 가서 기업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행위가 무슨 책에 기록이 된다? 기념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특별수요 아낌의 대상으로 삼아주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기대감이 없으면 드릴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제세기간 얼마만큼 성도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 단장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추수감사절 지킬 때에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수 있는 지식 있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아낌의 대상으로 특별 수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